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3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갑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성탄절이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본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26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나서 그 처녀에게 당신이 아이를 가질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아니 이제 정혼을 하고 곧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이 처녀에게 아기가 있을 거라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이 처녀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따라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천사가 떠났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요, 이 내용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자연 법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불가능한 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 그거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없어서 도저히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면에서든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믿지 않았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본인은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고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라고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옆 사람을 보고 하세요. 목사님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기대하면서 일반 보편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삶의 연장은요, 요셉과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꾸겠지요. 내가 이렇게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31절에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서 말합니다. 만약에 처녀가 스테했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이 처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죽냐 사느냐 하는 정도의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사실이 만약에 소문이 나면 요셉과 파혼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낙인 찍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당시에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물었잖아요. 이 사실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 삶이 무너지게 돼 있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깜짝 놀라서 항변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사람으로서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에 오늘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내용을, 그 상황을 수용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이어진다는데 내가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저버릴 수는 없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아니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겠어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니 무슨 장난감 노릇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믿어야 됩니까? 믿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흙으로 만든 아담을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만들고 잠자는 동안 갈빗대를 빼서 그 갈빗뼈에 살을 채우고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때, 믿어질 때 그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못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받게 될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표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우면 나는 포기해버리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자기 삶이 바뀌고 어쩌면 자기 인생이 뒤바뀔 것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수용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열조들도 엄청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험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으로 인사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읍시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읍시다.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말씀만 믿고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심스러우면 안 믿고 이게 아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주의로 사는 오늘 마리아는 그 내용, 그래서 그 믿음이 훌륭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마리아는 순종이 훌륭했습니다. 순종이 훌륭했습니다. 네, 마리아는요 순종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믿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걱정도 돼요. 두렵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 궁금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의 모습, 바른 순종하겠다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심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말씀 우선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동정녀 탄생을 계획했던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신비한 일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에 선택받은 마리아는 인간적인 생각과 이 상황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두려워했지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렇게 1년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격려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년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잘 지키며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다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이 수고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내가 1년간 살아온 내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해줄까? 나는 오늘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인정을 해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렇게 얼마나 인정해 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 주변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습니까? 한국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022년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신교, 불교, 천주교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꼴찌였다. 심지어는요,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하고 0점에서 24점까지 준 사람들이 49%나 나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호감도 조사를 했대요.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는 31.4%.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한국의 개신교 교인들 중에 교인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교인들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32.3%.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이 32.3%. 약 68%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들은 그런다고 하고 성도들은 그런다고 하고 목사님들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하고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더니 목사님들은 33.2%. 33.2%. 그러면 67% 정도가 못 믿겠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기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야, 이런 통계조사가 나왔구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다닌다는데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였든지 아니면 말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3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듣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은 안 하는, 실천은 안 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처녀의 몸으로서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니라. 이미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요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의 첫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뱀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머물면서 살아간다. 그거를 믿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실천해낼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셔서 최선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눈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다. 다시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다. 한국 리서치에서 통계 조사한 30%대의 그 사람들의 그 통계에 우리가 꼭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이나 습관이나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